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고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임을 저희가 참으로 깨닫고, 정말 우리가 기쁘며 행복하며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만큼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말씀 가운데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2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라.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게 쏟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나의 성품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렀고 스스로 못하는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향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질 때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베푸신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말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쓰여진 좀 뉘앙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찌꺼기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진노하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22절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특별히 이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던 하나님의 그 나라였는데, 거기에서 오는 외부에서 계속해서 오는 공격과 그리고 그들의 괴롭힘과 그리고 심각한 나라의 어떤 불안정한 상황과 이런 것들이 왜 왔는지, 왜 이런 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고민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속한 그 땅에서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박살이 나고, 오늘 방금 비유대로 녹아 없어질 정도로 고통을 당했던, 그것은 결국 그냥 지나가는 일도 아니고, 또는 옛날 신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웠는데 선한 신이 패배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스토리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이 분노로서, 진노로서 너희가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죄악된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였음을 알려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조금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부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있으십니다. 맨 처음에 25절이죠. 25절 보시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제 알려주시면서 맨 처음에 선지자 얘기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책망하시는 것, 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너희가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짚어내시는 분들이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역할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을 할 때에 이들의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이들이 반역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거역한 영적 리더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스스로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겠죠. 그래서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이,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서 자기 걸로 삼고 완전 핏째 그냥 덩어리째 먹어버리는 사자처럼 이 사람이 영혼을 움켜쥐고 그 영혼을 놓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돈 욕심이 있어서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그리고 심지어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오히려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보면 항상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라고 하시는 메시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지금 역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과부가 많아지게 하였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으십니다. 선지자들 다음에는 제사장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번엔 제사장들에게 내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않았고 그의 눈을 가리워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역시 영적 지도자들이긴 했지만 선지자들이랑 역할이 좀 달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율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율법 지키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하게 뉘우치게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무슨 관념이 있었어야 했냐면, 이거는 깨끗한 거, 이거는 속된 거, 이 관념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었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지, 율법의 근거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책망하는 게 그걸 하나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제 선지자 얘기도 그렇구나 싶은 거죠.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맡겨진 일을 오히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말하고 앉아있고, 제사장들은 성과 속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기준이 막 모호해지면서 엉망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을 인하여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26절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룩하면 그래 잘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네 라고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그런 깨끗하고 사람들과 주변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의 영적 리더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전체가 함께 타락하게 됨으로써 결국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이 부분에서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에 나의 삶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경건함과 거룩함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요대상 같은 거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한테 나가서 전도를 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하는 사역을 잘 하게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는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잘 전하고 교회를 잘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잘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찬양팀이 찬양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랑 상관없이요? 나의 거룩함이랑 상관없이, 나의 경건함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작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서 바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역량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리더로서 세우신 건데, 리더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요즘 제가 좀 자주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아무리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어도, 내가 아무리 그 일의 끝에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보냅시다 라고 기분 좋게 끝났어도 주께서는 영광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27절에는요, 또 영적 리더들뿐만 아니라 정치 리더들이죠. 세속 리더들, 그들을 향해서도 책망하십니다. 27절에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라고 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스겔서나 뭐 다른 구약 성경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고관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속 권위를 그들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이나 고관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영적 리더였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선지자 제사장처럼 영적 리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한테는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앞에서 선지자랑 제사장들한테 요구되는 역할들이 있었던 것처럼 고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건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의롭게 다스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고관들과 왕을 보고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저렇게 다스리시겠구나, 그런 걸 이제 보여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공의롭지 않게 행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힘든 자들을 힘겹게 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거기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오히려 피를 흘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혼을 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28절에 참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속 권력과 영적 리더들이 결탁을 해서 서로 이렇게 책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탁을 해서 함께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이 세속 리더들한테 가가지고 괜찮다 얘기한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 리더들과 세속 리더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맡은 바의 일들을 다한 것이 아니라 서로 괜찮다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나 현재에서도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무엇이든지 정치는 마찬가지고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에 가장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가장 그것이 합당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의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의견이나 투표가 직접적으로 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명확하게 분별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가 명확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마지막에 한 부류의 사람이 더 나옵니다. 29절이죠.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앞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했던 것은 다 리더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영적 리더들과 세속 리더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와 죄악됨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리더가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백성들이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도 보게 되죠.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서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의롭게 살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포악했고 강탈을 일삼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압제했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애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생각이 좀 나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의인 몇 명만 있으면 계속 딜을 합니다. 그죠?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인원도 찾지 못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멸망을 피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그들의 머리에 행위대로 보응하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당한 일이 왜 당한 것인지 좀 알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으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혜로운 자라면 이런 말씀을 항상 읽을 때 겸손하게 경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뭐 그때 그랬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깨닫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좀 점검해보고 현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좀 명료하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성결케 하는 것이 저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참 저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 보면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구나 라는 말씀 때문에 좀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고 보니까 마침 찬양도 그런 찬양이었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히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자유로움과 우리가 그토록 찾는 참 하나님 안에서의 풍족한,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